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베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베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결국은 이 교회 중심으로.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까? 거기서 세절기의 비밀을 누려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축복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모든 사단과 우상색을 꺾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든 문을 성막 향해서 짓게 되고 또 이 성막을 지음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신 축복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특징들 보면은 첫 번째가 이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추억에 묶여 있는 거죠. 옛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 우리 이스라엘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늘 그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깃국물 먹고 부추 먹고 양배추 먹던 데가 얼마나 좋았냐.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자꾸만 추억을 회상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남자 헤어졌던 첫 번째 남자 너무 좋았는데 이런 추억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 상처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노예되었고 지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지나 저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특징 오늘의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는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산 줄 알았더니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문제.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할 수가 있죠. 그죠? 낙심과 불평.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가요. 숨은 계획이.
이걸 못 보면은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사실 상처가 아니라 뭡니까? 이게 발판이 되는 거죠. 발판이.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묶여 있었구나. 오히려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염려 속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역과 교회에 살게 된 이유를 알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면 계약이 나와야지만 이때부터 내가 듣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래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죠. 예비되어 있는 응답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기 시대다.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 강대국의 이 패권 사상, 또 이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지금 세계가 혼동스러워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유럽 탈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뭐 온갖 혼란 속에 빠져버렸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 재앙들, 재앙.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재앙이 종교 재앙. 곳곳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온갖 곳에 지금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종교. 그러면서 이 전쟁 재앙, 그다음에 처처의 지진과 기근, 이 자연재해, 자연재앙.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에 보면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어서 막 불안해하죠.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단체가 각종 문화와 모든 음악, 영화를 통해서요, 완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이 정신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정신 문제. 왜 그래요? 귀신 들리게 만드니까, 접신 들리게 만드니까, 명상 기운도 이런 거 통해서 접신 운동. 그러면서 이 교회는 점점 교권화되어 있고 명예 중심으로, 세속주의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흔들거리고 있는 단체가 지금 뭐냐면 WCC가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세계 교회 통합해서 만드는데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안식교,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뭐 있어요?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도 모으는데 완전 혼합 종교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워. 오죽했으면 이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베옷을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갖다 걸었는데, 이게 M자다, 3M이다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상징한다. 그분이 중보자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마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폐기하느냐 마느냐, 이걸 또 총회에서 의논도 하고 이래요. 지금 뭐가 진리고 뭐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오죽했으면 작년에도 큰 교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50%가 주일학교가 없는 거지. 인구 절벽 시대도 맞지만은 주일학교가 없어. 주일학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한 시대 복음 운동을 통해서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지금
모세가 예물을 전부 받았더니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제발 그만 좀 가지고 오세요. 광고할 정도가 됐어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경제를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불신자들도 같이 쓰는 경제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경제도 있어요. 더욱 복음을 위한 숨겨둔 경제가 있어요. 복음을 위한 숨겨둔 경제.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경제 회복. 하나님은 돈 주면 어디 쓸래? 그렇죠? 지난번 KBS에 보니까 아침 그 주부들 초청해가지고 500만 원 있으면 어디 쓰겠습니까? 내가 지금 적금이 밀려가지고 적금 내고 내가 그동안에 결혼하고 한 번도 부부가 같이 여행을 못 갔는데 여행 가고 우리 자녀 정말 저금을 못했는데 이번에 좀 저금할 수도 돈도 좀 주고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 축복 주시는 건 뭐에 쓰겠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는데 10억이 들어온다 100억이 들어온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는데 뭐 줘봐야 그냥 먹고 쓰는데 다 쓸 수밖에 없죠. 어디에다 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복권 당첨돼서 거의 막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나면서 보니까 저부 알코올 중독자 완전 폐인돼 버렸어요. 왜냐면 갑자기 부자가 되놓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막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도박하고 결국 폐인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이 교회 회복. 여러분 이 복음 교회 회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이 교회 회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옛 체질로 가버려 계속.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받으면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되겠다. 이게 답이 안 나오면은 내 인생이 축복이 와도 쓸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은 갑부들은 밑에다가 돈 벌어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을 관리할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축복 주길 원하시지만은 내가 이걸 어디다 쓰느냐 이거예요. 뭘 위해 쓰겠냐 이거야. 복권 당첨되면은 한 10억짜리 5억은 헌금하고 5억은 내가 필요한 거 쓰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은 한나가 고백했어요. 불신자들도 아이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가운데 나 시인으로 정말 이 복음이 끌어진 시대에 복음 운동할 말씀 운동할 그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난하게 하심도 부하게 하심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 그분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온데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나라 우리가 영안이 열려되죠. 두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 존재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속여.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 마귀. 요번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모세 같은 인물 하나만 있으면은 사단 나라는 바로 왕이 지금도 갖고 있는 애굽은 꺾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증인의 대열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세계는 영적 세계다. 영적 세계에 안 보이는 비밀,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왕궁에 40년 동안의 지식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 속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전부 영적인 눈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영안이 열렸거든요. 모세 앞서 주의 사자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죠?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꺾이고, 모세가 손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렸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자꾸만 세상의 지식 논리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이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경제가 내게 주어지는가. 그래서는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인생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묶여있는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함정에 걸려있죠. 나중심.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줬어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이게 무속, 점술, 종교 현장 속에 완전히 틀에 잡혀 있죠. 그러니까 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문화 자체가 무속, 점술 문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이 무속인들이 한 해에 그쪽으로 들어간 돈이 몇 조 원 되잖아요. 몇 조 원이. 알게 모르게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건 별로 안 돼도 그 사람들은 아예 할인 가격도 2만 원씩 하고 그래요. 한 번 점치는데. 이 틀에 딱 묶여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돈이 이 우상문화 쪽으로 다 흘러가잖아요. 물질이. 그러죠? 가보세요. 아사쿠사나 이런 데 가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어떤 뭐 공원대도 보면은 선녀다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큰 항아리 같은 거 해놨어요. 거기 돈 던지면은 뭐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게 또 다리에다가 옆에 난간에다가 열쇠 참 뭐 당신과 나의 사랑의 영원한 표시 해가지고서 다 자물통 다 걸어놓고, 전부 문화를요 전부 돈 버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응? 일본에도 그 보면은 법길 가는 길에다가 물 3개 대롱 만들어 놓고, 하나는 건강,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재물. 요거 3개 물 먹는데 하나에 500엔씩만 하면은 1,500엔이면 우리한테로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먹도록 만들어요. 먹도록. 돈이 안 벌린다. 아, 내가 그때 요 재물 나오는 물을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물 먹게 만들어요. 딱 생각이 아예 딱 거기 고정돼 있어요. 틀에.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요 운명 속에 딱
걸어놓죠. 그래서 완전히 올무에 딱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결국 모든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속에 빠진 여기에 답이 다른 거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속에서 답을 얻어라. 오늘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이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오늘 이 재앙의 흐름을 막는 것이 복음이다. 흐름 막는 것이. 그러면 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마다 이 재앙이 막아졌는데 여러분 애굽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 아니에요. 7명. 그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 또 어머니 요게벳 이런 여호수아, 갈렙까지 합해 7명이 애굽의 바알 왕을 꺾은 거죠. 오늘 이 복음 가진 7명. 블레셋 날은 몇 명 됩니까? 블레셋은 4명. 그죠? 한나, 사무엘, 다윗. 예? 그 다음에 요나단, 한 명 친구 요나단. 인물을 통해서. 자, 바벨론에는 10명. 로마 심지어 인물과 함께 약 30명 정도. 복음 가진 7명 통해서 흑암을 꺾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에다 올인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라는 단순하게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의 문화를 꺾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는 모든 것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엑소더스,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이 내가 복음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참 문제를 보지 말고 이미 문제는 끝난 것이고요. 끝나지 않은데 자꾸만 뭔가 달라 그러면 힘들죠. 내가 발목 잡혀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끝냈는데 우리는 잠깐만 안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내게 맞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붙잡혀 있거나 상처에 묶여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지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속으로 내가 오늘도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 거기에 보면 특별히 보아밭 비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아밭을 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관이 발견돼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점점 깨달아가는구나.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은혜. 은혜 받은 건 뭐 눈물 흘리고 뭔가 감동하고 뭐 일 잘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속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나만의 불신앙이 들어가 있구나. 왜냐?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내가 복음 속에 아직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만 막으니까. 자, 이 복음이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복음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흐름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이 경제를 회복하신다. 우리가 노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전 세계가 노아의 것이 됐어요. 누가 등기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땅이 노아 거예요. 노아가 뭘 알았어요? 저
아담의 실패와 함께 이 언약의 흐름이 계속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3장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육신이 된 것처럼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타락의 극치 속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피림 시대. 온 땅이 귀신 문화로 덮여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답을 주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오늘 여러분이 내가 굶어 죽어도 이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 놓치고서는 절대로 인생 성공이 없구나. 우리가 이 족장 아브라함을 봐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우로 떠나라.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이 응답이 뭐예요? 318명 가병을 얻게 해서 318명 가병이면 식구들 딸린 거 하면 약 1000명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축복을 주신 거죠. 이삭에게도 셈 근원을, 야곱에게도 거부가 되게 하셨다.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 다스리는 총리로 경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영안 열린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내게 주심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뭐냐? 그냥 발판으로 길만 닦아주고 우리 후대들이 갈 수 있는 길만 열어줘도 감사한 거죠. 이 맛만 조금만 봐도 감사한 거죠. 잘 되고 안 되고 아닙니다.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복음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에 가시구나. 그러니까 이 족장은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인지,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이 답을 얻도록 만드는 거죠. 여자의 후손. 자, 뭐 다윗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초대교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을 말해야 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었던 이런 인물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을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가 풍족하도록 만들어 가셨어요. 중직자 통해서 4장 32절 37절 누굽니까? 바나바. 레위 사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원동력을 삼고 복음동을 왕성하게 하게 된 거죠. 바나바.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누굽니까? 브리스가 보고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고린도에 왔는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평생 천막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브리스가의 경제 축복.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5장 23절, 로마서 15장 23절,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누구예요? 가이오.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내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는 게 내가 강구한다. 어떻게 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복음이 회복될 때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 통해서 사도 요한을 도왔고 또 바울을 전도자를 도왔고 다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도왔던 이 가이오 장로 식주인. 오늘 보니까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 식사 준비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가요 장로의 축복 받으시려고 많이 헌신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예? 이런 응답을. 그러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저는 생각나는 것이 경제 개발 5개년 속에 들어갔던 이런
금강스레트, 한국스레트 이게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기업으로 발전해가지고 인천공항에 유리 전부 유리창 만드는데 보면 전부 다 한국 유리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아, 이 대기업으로 성장했구나. 꼭 경제 개발 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하나님 그런 응답을 열어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위기 시대에 재앙 시대에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데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멸망 속에 빠진 여기에 복음을 증거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 내가 복음 아닌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힘들죠. 복음에 담나면 복음 말하는 건 쉽거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쉬운데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이 복음 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복음 회복, 복음 회복. 그럼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순서 바꾸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것 있죠. 그의 나라. 여러분이 밥 먹고 잠자가는 모든 것들이 이 생각 자체가 오늘도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만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 순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 집은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말이에요. 화려하게 멋있게 단단하게 지어놓고 저 성전 회파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 않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이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건물보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육신적인 화려함보다도 내가 먼저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기에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복음은 안타깝지 않으면서 다른 걸 자꾸만 보면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이러면은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왜요? 노예로 속국으로 계속 살아왔던 인생이 비참하거든. 빠져나오고 싶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라. 기도 속에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제일 쉬워요. 예.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정말 내가 복음 속에서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험해보면 아 이게 바로 기도 속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답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뭘 바꿔야 돼요? 나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게 지식이 있거든요. 여기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기준 가지고 살아가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요? 아들 준다 그러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자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계산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깨달아졌냐?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아브라함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여기에 모든 생각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 따라가는 기준. 말씀을 가감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수준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1장 14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은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걸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유나 핑계나 계산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산은 무한되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비밀을 많이 가진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항상 먼저 진행한 것이 뭐예요? 19장 1절 7절에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드렸다. 기도의 비밀. 왜? 우리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흑암 걷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구나 깨달아진 거죠.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게 있습니다. 결단할 게.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이 갈등하고 또 문제 와서 속고 얼마나 이게 참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편안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괜한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말이에요. 한 주일 동안 또 계속 고민하고 일 때문에 또 서로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서론. 내 주장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나는 모든 것을 움직일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정말 내가 24시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최고의 가치,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나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24시, 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기 오는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것은 뭡니까? 25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집중하는 시간. 하루에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번 주간에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지가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오늘 시간도 말씀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수준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주장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한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가정마다 가문마다 참된 복음의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